안녕하세요.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늦은 새벽 시간이라 제가 또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네, 하다가 좋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얼른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한번 또 오늘 같이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하루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베냐민 자손들아 이러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피난하라, 거기서부터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도 안전한 곳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큰 재앙과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온다. 북방에서부터 이 전쟁이 이제 올 것인데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한다. 마치 하나님이 멸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북방에서 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이끌고 오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모습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장막을 치는 것과 같이, 목자가 양떼를, 그러니까 좀 되게 평화적으로 보이는데 아니요, 이것은 북방의 이방 민족이 엄청난 그 양떼와 같은, 가축대와 같은 그런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책을 만들고 저 벌받을 성이라고, 저 가운데는 포악한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한 번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화를 내신 겁니까? 갑자기 심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중에는 예루살렘 가운데는 포악한 것밖에 없고 그 악을 드러내니까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고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야 할 것인데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서 이렇게 할 거야 경고하시는 것이 한 번 경고하고 바로 실행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고 없이 실행하신 것도 아니고요. 누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또 경고하시니까 처음에는 움찔했다가 자꾸 반복되니까 에이 그럴 일 없어 하고 해버린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해서 주민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사람이 없어지냐면 이스라엘 그들이 그러니까 북방의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샅샅이 다 찾아내서 포도 알갱이를 줍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린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안 듣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귀는 있는데 모양만 있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귀는 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 우리의 소리를 듣는데 우리도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못 들으니까 문제인 거죠. 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못 듣기도 하지만 듣고 싶은데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들렸는데 못 들은 척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아예 듣고 싶지 않으니 안 듣는 거죠. 그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시니까 자꾸 훈계하시니까 그걸 욕으로 귀찮아 정도가 아니라 욕으로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들으라고 말하여도 경고를 하여도 훈계를 하여도 욕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 소리의 의미가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진노하시면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혀가고 이렇게 쭉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들도 집과 바깥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막 이전돼 버리고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듣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들을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면서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인데 이 들을 귀가 없도록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탐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것에 이 앞서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욕심에 탐욕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는 것 아닙니까? 못 듣는 것 아닙니까? 못 듣는 이유는요 귀가 없어서 그런 거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기니까요. 왜냐하면 탐욕이 모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해버린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이 탐욕을 채워주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것에만 마치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못 듣는 거고 안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까? 아니면 안 듣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할 때요. 너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니? 라고 이야기하지. 너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못 듣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이들도 탐욕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야 이거 위기 아니야, 아이 멸망 없어, 괜찮아 괜찮아, 평강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평강은 없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할 때도 부끄러움이 없고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 되지 말고요, 귀가 있는데도 안 듣는 사람 되지 말고요, 우리는 듣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야 하는데, 다시 한번, 나는 못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듣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처럼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모양,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는 있죠. 잘 들었는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귀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귀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거나 아니면 아예 듣지 않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던 사람들처럼 들을 마음 없이 안 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못 듣는 사람인지 안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듣긴 듣는데 잘 들리긴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소리 잘 듣는 것 아니라, 탐욕의 소리를 듣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들려졌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실 때에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못 듣는 사람 되지 말고 안 듣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 말씀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